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도 이글이글 여름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처음 로마서에서 배운 것은 복음의 전제였습니다. 복음의 전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3장 후반부터 그 다음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복음의 기초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은 복음의 과정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죽었다.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뒤에 거 읽어보세요. 복음의 전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복음의 기초,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복음의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죽었다. 더 정확히 하면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그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전제나 기초는 로마서 말씀을 듣기 전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제나 기초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초가 새로우면 큰일 납니다. 이게 새로웠다면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과정은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진리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죄로부터 죽었다니. 와, 좋기는 하지만 이걸 믿을 수 있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까도 찬양 시간에 살짝 말했지만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기초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사실 그 결과는 당연히 죄로부터의 해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용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진리였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세 번째 진리의 전제예요. 의인이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은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진리였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가르침이 생소해 보였습니다. 그죠? 네. 의인이라는 말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인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생소해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의인이 되었다는 자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면 다 아멘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멘을 못해요. 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사실. 그러니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굉장한 모순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나는 의인인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고, 그러면 의인이 아닌데, 그러나 난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인데, 이게 끊임없는 좀 이상한 모순이 우리한테는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왜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진리였던 죄에서 죽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죄가 목격되니까 쉽사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건데 죄가 있는 걸 보니 나는 아직 의인이 아니구나. 의인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의인인데,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의인인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 걸 보니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근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야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가 흔들려 버리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나는 죄를 짓네. 어라? 내가 예수님을 덜 믿나? 나는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삶의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권세와 이런 특권들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지위, 권세를 못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생명을 뿜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해주는 겁니다. 할머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통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김밥을 몇천 줄, 몇만 줄을 살 수도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이 통장의 무게가 굉장한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듯,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니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하면서 복음을 다시금 하나씩 탄탄히 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이들을 향해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의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겠냐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참 많이 봤죠. 봐도 감동적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화목하게 될지니라 라는 것이 이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야, 니네들의 옛날의 삶이 어땠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때문에 니네가 막 너무 정죄받고 구원이 흔들려? 야,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대단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은 죄의 권능과 의의 권능을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곧 아담이 가져온 죄의 권능과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의의 권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는 아담이 가져온 죄의 권능도 크지만 어떠한 죄인도 의인 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권능은 더 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여기서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가 가져온 의를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요, 그대로 생각해봐요. 왜 여기서 굳이 그리스도의 의가 더 크다라는 말을 할까요? 죄가 더 큰 것처럼 그들은 죄가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들은 죄가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논리적으로 말했죠. 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다면 의인 되었을 때는 얼만큼 사랑하겠느냐. 야, 니네는 죄가 더 커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 하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리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선물이 더욱 큽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죄인도 의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죄가 모든 사람을 전염시켜도 모든 전염된 그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의가 더 큽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더 크기 때문에 의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발버둥 쳐봤자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그 어떤 죄인도 의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의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네. 아무리 죄가 커도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을 만들 수 있잖아. 그렇네. 의가 더 크네 라고 논리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선입관들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부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지었으니 나는 글렀어.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너를 사랑했다면 지금 얼마나 사랑하겠어. 예수 믿고 나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죄가 더 커 보여. 아니야. 어떠한 죄인이라도 의인 만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누가 더 큰가? 그렇게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쯤 다 경험했다 봤던 그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큰 것만 같고, 아니 내게 있다는 그리스도의 의는 얼마나 무능력한 거야. 교회보다 저도 그랬어요. 세상이 늘 커 보였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강해 보였고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어 보였어요. 뭔가 교회는 어둡고 칙칙한 반면에 뭔가 구세대 같고 지나간 느낌이면 세상은 빛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는 한마디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목사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되게 뭐라 그랬어요. 좀 말하지 말라고.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심으로요. 아니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혼란이 있고 아우성이 있고 늘 불만족이 있고, 그런데 도대체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지? 이제는 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훨씬 큰 것이 이해가 되니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십니까? 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털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가져온 의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네. 세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혹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진리를 안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여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는 뭔가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발악을 해봤자 그리스도는 그 세상을 다 의롭게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창조자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께서 죽으셨어요. 창조자의 피가 새롭게 하지 못할 생명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멘. 자, 바울은 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의인이 된 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입겠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가져온 죄의 권능과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의의 권능은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의의 권능이 훨씬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바울은 세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었다. 자, 세 가지를 지금 듣고 있어요. 맞아. 의인이 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인이었을 때 하고 비교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진짜 더 크겠구나.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로, 맞아. 세상이 더 커 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어떤 세상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수 있잖아. 저 바울 사도는 어떻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뭐 우리한테는 그게 이제 다른 의미지만요. 기억하시죠? 핍박했던 자인데 저렇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잖아. 그리스도의 의가 더 크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가리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하지만 이것이 로마 교인들의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내 삶에 짓는 죄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이 뭐냐 이거죠. 이에 대해 이들은 지금까지 내가 의인인 줄 알아서 죄에 대해서 해방된 줄 알았더니 죄를 여지껏 짓는 거 보니까 아직 의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들에게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로마 교인들에게 과연 바울은 다음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은 받아들이고 싶지만 기분 좋은 말이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는 죄를 짓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그리스도인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다스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믿고 그 안에 있는데 내 죄값은 다 해결되었는데 죄가 어떻게 나를 다스리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고 해도 죄라는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죄라는 것 자체를 죽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내 죄를 죽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의 영향은 여전히 받습니다. 하지만 내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다시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과 죄가 다스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비디오 가게 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매우 큰 돈이 있어서 매우 너무 빚을 많이 졌어서 그 앞을 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질러 가야지 학교를 빨리 가는데 그 길을 못 가면 저 뒤로 뱅글뱅글 돌아가가지고 늘 가야 됐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그 앞을 지나갈 수는 없어요. 내 빚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주인 지나가기만 해봐라, 지나가기만 해봐라. 너무 무서워서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온 삼촌이, 아니 내 조카가 여태까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얼만데요? 1억이요. 네? 하지만 조카를 너무나 사랑한 삼촌이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자, 논리적으로는 이제 나는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맞지요? 논리적으로는 이제 나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빚을 졌던 그 경험 때문에 그 비디오 가게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주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된 것은 맞지만 왠지 그 앞을 지나가는 게 편하지 않아요. 이해 갑니까? 편하지 않아요. 다 공감 가시죠? 편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괜시리 주인이 째려볼 것 같고, 난 다 해결됐는데 왜 그러는 거야? 오랫동안 내게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빚이 갚아졌다고 해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자유했다고 해도 영향을 안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로부터 청구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죄 자체에 대한 나를 향한 영향력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 자체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요? 내 죄값은 해결됐는데 이거 말고 요놈 죄 자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죄가 심판받는 날에 될 겁니다. 죄 자체가 심판받는 날에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갚았다고 해도 비디오 가게 앞에 지나가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언제 마구마구 편하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가게가 없어지는 날. 가게가 없어지면 너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가게가 없어지고 다른 가게가 들어왔다면, 떡볶이 가게가 들어왔다면 나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전혀 들어갈 수 없던 그곳을 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가 심판받는 날, 죄가 없어지는 날에 그때 나는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죄가 심판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영향받아요. 두려워요. 그냥 조심히 지나갈 뿐입니다. 조심히. 저 삼촌이 다 갚아줬던 거 아시죠? 하면서 조심히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친다. 하지만 그가 이제 나를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었지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는 것과 죄가 다스리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하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진리가 자칫하다가 누군가에겐 도피처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죄 지어도 되는구나. 난 영향받은 거야. 내가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은 아니잖아.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똥을 조금 건드려도 괜찮잖아?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이와 같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와 완전히 절연된 자로서 죄를 싫어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지을 궁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읽어봅시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 정력이 끌어올라서 연약해갖고 짓는 것과 내가 고의로 죄를 지을 궁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지을 궁리는요,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의를 행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정도 죄는 괜찮잖아.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죄도 아프고 힘들고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없어요. 그것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똥을 조금 만져도 괜찮잖아. 누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하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아서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끌려서 순간 죄를 짓고 나와서 회개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궁리를 하고 요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건 아니지 않나? 아니요, 그게 다스리는 증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 죄가 나를 다스리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요 정도는 좀 괜찮잖아. 그리스도인은 그 양심의 관책 심하게 받아요. 성령의 가책을 받아요. 안 되거든요. 나 때문에 저 친구가 모르는데 저 친구가 저런 이렇게 가산점에서 마이너스를 받아도 괜찮잖아.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못 넘어가요.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못 넘어갑니다. 설령 연약해갖고 넘어갔더라도 계속 괴롭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마침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의에 가깝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약간 이상한 점이 있죠. 바울은 죄에 대한 반대말로 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순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의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이제 의의 종으로 말씀을 순종하느니라, 의의 종으로 말씀을 순종하느니라가 앞에 것과 딱 대조되는 말일 텐데 바울은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약간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순종이죠.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란 순종의 삶입니다. 읽어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순종의 국리, 의의 국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엄청난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근거는요, 바울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순종의 삶을 살고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의를 증명한다라는 걸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의를 증명하게 된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날의 바울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최근 야고보서 묵상을 통해서 같은 진리를 반복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부분. 분명히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왜 야고보 장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겠죠? 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가 그 믿음이 과연 구원받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죠. 첫 번째 예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만 하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우리 평소에 묵상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수도 명절에 친척들을 만났는데 한 부자 친척이 그럽니다. 야, 공부 잘하고 있니? 야, 공부 잘하려면 좋은 과외를 받아야 돼. 너도 좋은 과외 받아라?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한데. 이게 무슨 소리죠? 꼴도 보기 싫죠. 너무 못된 발언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거라는 겁니다. 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누가 모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데, 말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어떤 사람은 야고보 장로의 신학을 동의하는 자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어에는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IV 성경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길. 그러니 이 사람은 이 17절의 이 야고보 장로의 얘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구두점을 여기다 찍는 겁니다. 구두점을 여기다 찍으면 그 어떤 부정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너는 행함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말하노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야고보 장례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바울 사도도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왜 자꾸 행함 보이라 그래?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 너는 행함의 은사를 받았나 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 그럼 너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 그 믿음을 보여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보여봐.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것은 믿음에 행함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귀신과 같은 믿음이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들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쇠마 그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이거를 알고 있대요. 민경아 뒤에 가서 듣자. 귀신도 이거를 알고 있대요. 근데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말씀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 말씀은 뭐냐면 쇠마 이스라엘 여호와가 한 분인 걸 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귀신은 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귀신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귀신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은사 있고 너는 행함의 은사 있으니 너는 행해 나는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귀신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무서운 분리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헛것은 작동하지 않는 줄 모르느냐. 그런 믿음은 작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 한밤 예배에서 동준이와 대준이에 관한 얘기를 좀 들었죠. 거기서 보면 대준이는 집장인 동준이의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었어요.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안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다그치는 동준이를 향해서 짜증내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날 보니까 짜증내다가 동준이가 박대준 씨 하는 이 얘기는 막 분노가 되고
본인이 100번, 200번 안 듣는 것은 못 받아들이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그런 정욕은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그리스도인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계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적인 영향을 받아갖고 죄를 지을 궁리를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준이는 동준이의 의견을 그야말로 100번이면 100번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알았어 할게 해놓고 그 다음으로 또 돌아가고 또 내가 왜 해야지?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되니까 동준이가 지쳐버렸어요. 동준이의 사랑의 한계가 더 이상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동준이도 커야 되는데 그 사랑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동준이도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대준이의 행동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도통 그리스도인답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미워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짜증낼 수 없습니다. 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속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결국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 옳은 것을 결국 순종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저는 대준이의 구원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원래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에 쐐기가 박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제 마음이 불편하고 아려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런데 대준이가 그 한밤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다고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목자인 저는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없어요. 믿어줄 수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은 표가 나는 법인데 삶의 행동, 순종, 실천 등으로 드러나는 법인데 대준이에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동준이를 사랑하려고, 남집을 사랑하려고, 아니 넘어서 목자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보기에는 대준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서 대준이는 지적인 동의는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지적인 동의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진짜로 대준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10몇 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럼 대준이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 같습니다. 식욕에 따라 편의점에서 나오는 것 보면 그냥 다 사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또 음악이나 어떤 그런 것들 좋아하면 그것에 가서 팔려서 살고, 항상 그럴 때는 대준이에게서 열정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없습니다. 대준이가 뭘 꺼내보지만 꺼내보는 행동들은 세상의 윤리적인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친구가 배고프면 세상 사람들도 사줄 수 있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팀장님이 줄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윤리적인, 아주 약간의 윤리적인 행동이 있었지, 대준이의 마음이 진짜 변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살 수가,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늘 우리가 좋아하는 윗찬양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보면은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하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가
그를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야고보 장로가 말했죠. 죽은 것이에요. 그 믿음은 죽었어요. 그 믿음은 헛것이고요.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요.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답니다. 유익이 없다며 이렇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저는 사랑하려고 한다고요. 저도 그 말 믿고 싶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진짜 삶에서의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순종이 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죄를 짓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첫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의의 권능이 죄의 권능보다 더 크다는 거였고, 셋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죄에 대해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죄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인은 의에 순종한다 그랬어요. 의에 순종합니다. 계속 짜증의 나를 맡길 수 없어요. 계속 미워하며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 부부들은 다 느껴봤습니다.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했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저 친구가 잘못해갖고 막 온 산에서 외치고 싶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좀 알려줘라. 그 순간은 복수하는 마음도 들고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손 내밀어라, 먼저 용서해라. 아니요, 저 친구가 잘못했어요. 너를 향한 내 십자가의 사랑도 처리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얘기 다 웃었어요. 그게 사람이냐? 평생 갚을 수 없는 4조 2천억의 돈을, 요즘 환산 가치로 하면 4조 2천억의 돈을 갚아놓고도 600, 700만 원짜리를 그냥 못 갚아줬다고 감옥에 졌는 게 그게 사람이냐?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으로 그를 비웃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나한테 잘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못 넘어가고 막 산에서 외치고 싶고 모두가 나의 정당함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냐? 그러면 나도 처리하겠다.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와서 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주기도문이었고, 이것이 의의 순종의 증거였어요. 이게 의의 순종하는 삶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치니까, 알겠습니다, 저 친구가 잘못했지만 주님께서 내게 용서를 먼저 말하시니 저는 따뜻하게 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말로 다가가면 이 일이 막 일사천리로 해결돼요. 그죠? 사실 나도 미안했는데, 나도 어떻게 다가갈 줄 몰랐는데 여보가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나도 다가갔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보가 자꾸 무서운 얼굴로 하니까 나도 말을 못하겠고, 그런데 여보가 갑자기 막 품어주는 것 같으니까 여보 미안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나가 보면 가벼운 얘기였거든요. 가벼운 거였거든요. 내가 먼저 풀어줬던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게 이게 의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의를 순종하는 겁니다. 불의를 순종하지 않아요. 불의는 뭡니까? 미워해라. 쟤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우리 민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벽 있는 애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불의예요. 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이런 삶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점점 불신자들과 삶에서 표가 나게 다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얘기했지 이른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이른 존재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르라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설법과 명령법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했던 직설법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본 명령법은 죄의 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그 지금 명령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이니 그러니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베드로반이면 형님답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르라라는 말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명령법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거룩함에 이르는 것, 저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요. 지금 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들은 지금 궁금하죠.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을까? 나 죄 졌는데? 나 구원이 흔들리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게 뭘까요? 거룩은 우리가 몇 번 봤지만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따라해 볼까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비슷한 표현이 고결이 있더라고요. 고결한 사람. 전우자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고결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동준이가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받았어요. 조교님, 당신은 고결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죠? 야, 너무 기분 좋은데 이런 표현을 내가 들어도 되나? 고결이란 단어는 너무 대단한 단어예요. 맞죠? 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뜻이래요. 거룩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결하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보다시피 여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설명하노니 라는 부분이 있죠. 바울은 로마의 초보 교인들에게 순종의 종, 의의 종이 어떻게 사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즉 영적인 일에는 아직 둔감함으로 사람의 예화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쉽게 설명한 의의 종이란 예수를 믿기 전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의의 종은 의에게 자리를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다라는 것은요,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 어떤 표현이 좀 거슬립니다. 불신자들을 너무 못되게 그려놨어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사람. 저도 예전에는 내 속에 자파심성이 있는지 이런 거 불편했거든요. 너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꼭 이렇게 불신자들을 매도했으면 했을까요? 바울 너무 하지 않나요? 불신자 중에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첫 번째로는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또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삶이냐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 네,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의는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다. 옳은 것에 대해서 해방되어서 살았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죄에 대하여 해방되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 좋은 말이죠.
그럼 의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나는 의회적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의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옳게 살지 않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사람들로서 의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결국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겁니다. 결국 돈과 재물을 꽉 챙기다가 돈과 가족을 챙기다가 가족도 별 것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결국 가족이 왼수다. 가족도 별 것 없더라. 내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더니 결국은 내 등에 칼을 꼽는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자신뿐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불신자들이 자기를 위한 삶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나 때문에 세운 선입니다. 그죠? 사회 법이 이와 같아요. 지키고 싶지는 않지만 지켰을 때 결국은 내가 이롭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빨간불에 안 지나가는 이유는 나에게 이롭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의 한계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목적은 결국 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결국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껴도 내가 잘 되면 그건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요. 그러니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사는 공간에는 혼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불법이 가득하고 불법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예전 삶은 어떠했느냐? 부정과 불법에 너희 자신을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던 삶은 그 예전 삶은 어떠했느냐?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지금 너희는 그때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삶에는 결국 사망만이 존재하지 않더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불신자들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의 결론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영생이라는 말과 대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옥에서의 사망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에게 무슨 생명이 있는데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생명이 있는데요? 나 살았다, 사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요? 월요일날 일어날 때 너무 기분 좋게 일어나고 사람들 만날 때 너무 기분 좋게 만나고 무슨 일을 해도 생기가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죽겠다는 말이 많습니까?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게 완전히 그 예 아닙니까? 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사망일 뿐이에요. 결국은 사망일 뿐이에요.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 비록 죄를 지어서 죄인처럼 정죄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의 예전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느냐? 부정과 불법에 자신을 내어주던 삶과 지금 예수 믿다가 죄를 지은 삶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삶과 죄의 영향을 받는 삶과 비교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희의 삶에 생명이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더냐? 곧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생명이 아니더냐? 과연 죄를 지은 너희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는 너희들의 삶은 과연 불신자의 삶과 같은 삶이더냐?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던 삶이더냐? 아니면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이더냐? 거룩한 삶이더냐? 생명이 너희를 주장하고 있더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6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올바른 성경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에게 처음 가르친 것은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 지금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 동의됩니까? 네. 둘째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의 권세가 믿음의 권세보다 크다고 느끼느냐? 세상이 더 크다고 느끼느냐?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라. 아담의 범죄가 온 세상을 죄로 물들였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 어떤 죄인에게도 생명을 준다. 과연 누구의 권세가 더 크냐? 동의됩니까? 네. 셋째로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증거로 넷째로 사망이 그리스도인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은 의에 순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예전의 삶과 비교해봐라. 너희의 지금 있는 거룩함, 너희의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즉, 잘 들어보세요. 비록 너희가 죄를 지어서 정죄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전의 삶과 비교가 되느냐? 차제가 지금 민경이를 사랑하는 문제에서 쇠할 때가 있어요. 뭐 이번 주에도 뭐가 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어떻게 지가 감사한 것도 못하고 저럴 수 있지? 차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야, 너무 낭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뭐가 어떻게 된 놈이지?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나? 그런데 야, 너 예전 삶과 생각해봐. 넌 지금 성자야. 넌 지금 성자야. 그 예전 삶과 지금 아무리 내가 정죄받고 있다고 해도 불신자들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 영향받는 것과 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차제는 아무 소망이 없었고 나는 30살이 되면 죽겠다라는 얘기가 아무런 목적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너가 구별되고 있다면 그래도 저는 여전히 감사하지 못한대요. 진짜 감사해야 될 아내를 향해서 쇠할 순간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의 지금 이 삶은 불신자들과 구별되고 있냐?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아프니까요. 불신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다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와가지고 솔루션들을 요즘에 제공합니다. 그죠? 네. 유튜브에 보면 그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그 결과들은 대부분 깨져 있어요. 왜요?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저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테레비 앞에서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못 바꿔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못 바꿉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불신자의 삶과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자꾸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차제의 삶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죄받고 있다면 이 비교되는 삶, 불신자들의 삶과 비교된 이 거룩한 삶은 누구의 어떻게 주어졌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주어진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더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속 부딪혀도 사랑하려고 일어서는 것, 살아있는 것, 그 생명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너희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되어 있다면, 곧 거룩함에 이르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들인데 이 진리를 몰라갖고 흔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의로운이한테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의로운은 돈을 쓸 줄 몰라요. 나 갑옷 사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엉엉 우는데, 야, 너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죄 지어서 지금 이제 구원에서 박탈되고 있어. 아니야,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되잖아. 너 옛날과도 구별되고 지금 저 불신자들과 구별되잖아. 그 구별됨이 어디에서 왔어? 예수 믿는 자에게 온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럼 제가 짓는 죄는 뭔데요? 너 의의 종이니 죄의 종이니? 영향을 받는 것과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거야.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죠. 그 거룩함에 계속 이르라. 그 구별됨을 계속 이루어가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까지 말씀을 로마 교인들이 잘 받아들였다면 로마 교인들은 반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 더 본질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되어 있나?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내내 나는 구별되어 있나? 이 고민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증거가 있어야지만 은혜 받은 증거고 의의 종이라는 증거고 믿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가, 맞아, 예전에 내 삶과 다르지, 저 불신자들의 삶과 다르지 라는 인정이 되었다면 들으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흔들렸던 구원이 꽉 잡히는 기분이었을 테고 성경적인 진리가 그들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꽉 붙들어 주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2012년 죄가 드러났을 때 저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은근히 흔들렸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에 휩쓸려 버렸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발로 차버렸어. 그런데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만약 그때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정죄받던 나에게 바울이 오늘처럼 말한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태화 형제, 당신의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신이 구원에서 흔들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를 미워하고 있으며 또 사랑하려고 늘 애쓰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과의 구별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이니까 이로 볼 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지은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십시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난 아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아까 대준이의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준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죠. 사랑하고 싶다는 너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이 따르기 마련인데 삶에서 사랑하려는 행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사랑하려는 행동이 없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그런 사람을
불신자와 다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매 한 가지 같은 삶이었습니까? 결국은 이번 한 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런 말씀이 벌써 몇 달째 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지나고 나서도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산 것 같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아라는 증거가 없다면 불신자이거나 아주 초보신앙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초보신앙은요, 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먹고 성장하게 되거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내 삶에 놓여 있고 감사가 내 삶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료함과 짜증과 일시적인 쾌락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즉시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계속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내 삶에 생명이 있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증거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저는 꿈에도 저의 소원이 제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다 같이 누려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저 여기 와서 계속 말씀을 듣지만 교육적인 세뇌만 되는 것 같다면, 곧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자기 마음을 한번 진정으로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분이 나의 주와 구원자가 되었는가? 말씀 사랑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목자가 경험하고 있고, 목자 주위에 한 명씩 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의 그 대가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여기 앉아 있다고 계속 듣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순종의 증거를 들어서 내 삶을 끝까지 계속 점검해보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정말 잘 붙들어서 의 안에서 생명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에 거룩함의 증거가 있는가? 내 삶에 의의 순종의 결과가 있는가? 불신자들의 차이가 나는 삶이 있는가? 있다면 감사와 찬양을 하시고, 왜냐하면 생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없다면 주님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